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서두 1절, 2절 부분은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권면과 후반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소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약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2절에서는 마음을 합하여 사랑으로 3절에서는 겸손히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은 다른 일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보느냐? 5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서 돌보는데 예수께서 어떤 마음이셨냐 하면 6절에 하나님과 본체지만 자신을 낮추셨고 7절에 사람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9절, 10절에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어 11절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시 해볼까요? 은혜 받은 자라면 사랑으로 겸손히 남을 섬기고 다른 일을 돌아보는데 예수님처럼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타인을 위하여 삶을 사셨고 그것으로 영광을 회복하셨고 그 회복하신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시 결론으로부터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끝나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우리에게 설정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라는 파트가 베스트셀러란 옆에 보면 자기계발서라는 파트가 있어요. 소설, 문학, 그 어떤 파트보다 이쪽 분야의 책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팽배합니다. 그것은 비단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공에 대한,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개발, 자기 성공에 대한 욕망들은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다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 하는 말들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해서 생각해보면 성경은 분명히 너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도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라, 섬기라, 돌아보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혹은 우리 크리스천의 혹은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나 중심이면 분명하게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는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서면 반드시 왜곡이 일어납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저희 가게의 매상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두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들께서 전도 자신들의 노방 전도를 마치고 여기서 차 한잔 하고 가시고 매상 올려주시고, 신천지는 여기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저에게도 설문지를 들고 오더라고요. 자,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종교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많은 경우 교회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특성 중에 하나를 따지고 보면 종교가 다양한데 종교 간의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네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되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장로가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까지 잘한 사람도 있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남편 따라 교회 가서 또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만 종교 간의 이 트랜스퍼가, 그러니까 전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 그만큼 한국이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신을 중심으로,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중심으로 제대로 박혀 있는 혹은 골수 신앙이라면 종교 간 이 전환이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서 유독 개종이 많은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철저하게 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반증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교회 안으로 가져와 보면 교회 안에서도 단순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에 모여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 중심으로 좀 더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화려한 삶을 위해서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경향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무속적 기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그 학자의 평론에 매우 동감했습니다. 근데 이 학자는 무속적 기독교라고 밝혔던 학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한국 땅의 가장 거대한 종교인 기독교를 바라보니 기독교는 무속적 기독교다라고 평론한 것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 이웃사랑을 두 번째로 두고 있으나 우리는 반대로 나의 영광을, 나의 성취를, 나의 성공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니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난 이웃과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있다면 크리스천은 사기를 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새치기를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뒤통수는 치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사회를, 교회를 좀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일주일 중에 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의 목적, 우리 자신의 방향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이 중심인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저와 저의 가족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다가 또 문득 깨닫고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목적이 하나님이어야지 나 자신이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이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 반성하며 살아갑니다. 늘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반성의 주기가 짧을수록 건강한 크리스천입니다. 정말 드문드문 이렇게 반성하게 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탈선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멈춰서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보다 나은, 보다 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하건대 과연 나의 중심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늘 이 문제가 기독교 안의 화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신의 이기심과 혹은 하나님이 중심인가 내가 중심인가 이 문제는 단순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고민인 것은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고 아직 우리의 성화되지 않은 성정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유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이 확장되고 확장되면 공익을 위한 삶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공익을 위한 삶이 이 땅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땅에 그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모든 이들이 이웃사랑, 더 나아가서 확장된 이웃사랑으로서 공익을 실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익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장된 이웃사랑으로서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토설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태도를 돌아보며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한국 땅 안의 이웃사랑, 더 나아가서 공익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